네, 오늘은 에스겔 37장 공부하는 날인데, 이 에스겔 37장은 아마 에스겔서에서 가장 잘 알려진 그런 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화하는 그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듣고 뼈들이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고 또 힘줄이 생기고 또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이고 또 사방에 생기가 이렇게 불어 들어와서 큰 군대를 이루게 되는, 다시 말하면 완전히 이렇게 죽은 자 같았던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로 이렇게 재건되는 그러한 이제 예언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이 아마 이 부흥 강사들한테도 많이 이렇게 사용되는 그런 그 말씀 같아요. 에스겔 37장이. 그래서 이 에스겔 37장은 다른 장보다는 좀 더 쉽게 그리고 재미있게 우리가 공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이 36장 우리 공부했었죠. 정말 36장에서는 그동안 모든 그 암울함으로 이어져 왔던 이 에스겔 그 공부를 새로운 희망으로 이렇게 바꾸는 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마음에 그 굳은 것들을 이렇게 제해버리고, 돌 같은 굳은 마음들을 제해버리고 새로운 영을 또 새로운 마음을 이렇게 주시는, 사실 이 에스겔 36장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부흥을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오히려 처음 구원받을 때보다 더 통렬한 회개가 수반되어야지만 이런 그 부흥에 이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처음 구원받을 때와 같은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했고, 하지만 그런 은혜를 우리가 이제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더 통렬한 어떤 회개가 필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입게 되면 그때는 그냥 감사가 더 클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도 죄로 여기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회개하게 되니까 어쩌면 그 죄에 대한 그 회개가 그렇게 막 통렬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침체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행해가지고 또 징계를 당하고 이제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이 부흥을 다시 힘입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지은 죄가 어떤 죄인지를 더 깊게 알게 되기 때문에 더 통렬하게 회개에 이르게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그 부흥이 이제 어떻게 그 이스라엘 가운데 구체적으로 임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 37장에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물론 아마 이 골짜기는 그 환상 중에 본 골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골짜기에 이 마른 뼈들이 아주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대뜸 이 뼈들이 살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자,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 37장을 통해서 좀 크게 이 세 가지 교훈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이제 이것인데,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말할 때 상당히 좀 주의해서 말해야 된다고 하는 것. 또 하나님께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라면, 지난 주일날 메시지 주제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 좀 교훈을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자, 그때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무슨 대답이 이렇습니까? 살겠느냐 물어봤으면 살겠는데요? 아니면 글쎄요,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에스겔이 대답을 합니다. 자, 이 대답은 참으로 지혜로운 대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인간력으로 보면 절대 살 수가 없죠. 그렇죠? 자, 이 뼈들은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1절 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절대 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골짜기에 뼈들이 아주 가득한데 이 뼈들이 아주도 심히 말랐어요. 그리고 다 부분 분리되어 있었어요. 자, 그런 뼈가 살 수 있겠습니까? 절대 살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살린다고 하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하나님께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주께서 아신다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 아내가 췌장암 이제 말기 투병생활 할 때 저는 하나님께 주님 주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결코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냥 내 스스로 내가 그렇게 바라는 바람일 뿐이지 사실 하나님이 고쳐줄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이 고쳐주셔야지만 고쳐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고쳐주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 일을 시도해야지만 고쳐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만약에 고쳐준다 하면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고쳐주실지 안 고쳐주실지 또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니 왜 이렇게 고쳐달라고 하기 전에 이런 병이 안 걸리게 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혹시 이런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는가? 이런 이제 생각도 있지만 고쳐주시기 전에 아예 안 걸리게 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또 이렇게 이 병이 들겠다면 하나님이 뭐 뜻이서 데려가시려고 하는 건가? 이제 이런 생각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말은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이 되겠느냐? 하는 말과 같은 말이죠. 자, 우리 군포 번능교회가 부흥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이러쿵저러쿵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은 뭐 산다, 못 산다 이렇게 대답한 게 아니고 주께서 하신다고. 이거는 주님의 의지에 달려있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망하신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일으켜 재건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나온 김에 좀 그 유다서에 있는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유다서 1장을 보면 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두고 마귀와 다투는 이런 그 장면을 기록해 주는데요. 이 마귀는
이 모세의 시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모세의 시체가 어디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모세를 신처럼 떠받들까 봐. 하나님이 이제 모세의 시체가 어디에 매장된지 모르게 하셨는데, 마귀는 아마 이거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찾게 하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또 다른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때 이 마귀와 미가엘이 다툽니다. 그러면 이 마귀, 우리 때때로 마귀 새끼 막 이러잖아요. 이 마귀니까 함부로 막 말해도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마귀 막 하면서 막 미가엘이 그럴 수도 있는데, 미가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미가엘이 비록 상대가 마귀였지만 그 마귀의 어땀을 따라서 막 상스럽게 막 이렇게 막 그 혈기를 토해내면서 화를 발하면서 그 아주 막 쌍욕을 한 게 아니라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자기 자신이 자기 한계를 넘어서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악한 자들, 유다서 1장에 나와 있는 그 사이비 이단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막 거침없이 말을 합니다. 거침없이. 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라면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자, 코람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걸 의식하면 함부로 우리의 말을 입 밖으로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집에 좀 이제 어려운 손님이 이렇게 오셨을 때, 아이들이 막 갑자기 손님이 오셨는데도 막 장난하고 막 떠들고 막 말짓 부리고 그러면 그런 손님 없으면 막 아이들한테 큰 소리 치면서 막 혼내고 그럴 수가 있지만, 그 어려운 손님이 계시면 그분을 의식해가지고 아이들한테 막 함부로 야단을 못 치잖아요. 막 화를 참기는 참겠지만 애들한테 가만히 있어라, 너 저쪽 가서 쏘라 하면 좋은 식으로 이렇게 말을 타이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귀를 의식한다면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라고 하나님 물으셨을 때 에스겔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정말 그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는 사람이 마땅히 이렇게 보여야 될 이런 그 내용의 대답을 에스겔이 했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뼈들을 향해서 태어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4절 말씀 보면서 비록 우리 군포 번흥교회에 마른 뼈 같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또 우리 군포 번흥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그 하나님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 우리 모임에서만 아니라 다른 모임에서도, 아니 일반 이런 교파 이런 교회에서도 정말 이렇게 떨어져 나가가지고 마치 완전히 죽어버린,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린 사람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어떤 말씀도 전혀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이 생각되는 이런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태어나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말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하는 이런 그 희망의 메시지. 그러니까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이들에게 이 부흥의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뼈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게 하셨습니까? 5절에 보게 되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자, 이 생기는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의 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숨, 이게 이제 그 생기인데, 이 생명의 숨은 이제 여기에서는 그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가리켰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에게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게 있습니다. 6절에 보게 되면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자, 이것은 이 힘줄은 뼈 위에 가장 먼저 딱 이렇게 붙어 있는 소위 그 코어 근육 같은 거죠. 코어 근육. 인대라고 말하죠. 인대. 그 힘줄을 두고 거기에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이런 다음에 이제 그 생기를 이렇게 넣어서 그들을 살려주시는데, 그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뼈들을 향해서 태어나니까 이 여기저기 흩어졌던 뼈들이 이렇게 서로 이제 짝을 맞춰서 딱 맞춰지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인대가 이렇게 생기고 살이 생기고 가죽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9절에서 에스겔에게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9절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 생기가, 자, 원래 이 생기는 하나님의 그 숨이잖아요. 하나님의 숨. 근데 이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온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방에서부터 온다. 이것은 이제 이방인의 수가 다 차면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 돌아가서 이제 그들이 국가적으로, 이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이제 있음을 이렇게 여기서 보여줍니다. 이 성령은 복음과 함께 부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이른 곳에 성령이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또한 동시에 임하게 됩니다. 원래 이 하나님은 창세기 6장 3절에서 이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거듭나지 아니않고서는 이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의 복음, 이 복음이 있어야지만 성령이 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의 수가 다 차고 나면 다시 복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들에게 이제, 그래서 이제 이들에게 그 복음이 임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러면서 이 명실상부한 정말 하나의 큰 군대로 서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 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자, 이제 그 뒤에 있는 말씀들은 앞에 있는 말씀들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그 에스겔 37장의 예언은요, 두 번에 걸쳐서 성취가 됩니다. 첫째는 이 바벨론에서부터의 그 귀환.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의 왕도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많은 방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또
그 포로로 끌려간 많은 백성들은요, 이곳저곳에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좀 많이 모여 살던 이런 그 도시도 있었지만, 그 테라비브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었지만, 그러나 이 여기저기에 많이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마치 이 골짜기에 이 마른 뼈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던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정하신 때에 그들을 그 있던 자리에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해서 다시 이 유대 왕국은 아니었지만 유대 그 민족계 그 어떤 그 이제 집단을 이렇게 이루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2차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두 나라였었죠.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 후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남쪽, 북쪽으로 나눠진 게 아니라 한 그 왕국으로서 한 왕의 통치를 이렇게 받게 됩니다. 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가리켜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 이제 물론 최종적으로 그 로마 시대까지 그 유다가 있고 또 이제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이제 그래서 그 계속 그때 이름이 지금까지 이어져 와서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자,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이루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전히 그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들에게는 이 생기가 지금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지금은 이스라엘이 그 전 세계에서 다 모여 들어가지고 뼈들로 맞춰졌고 인대나 살이나 가죽이 입혀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은. 마을은 하나의 국가로 이렇게 재건이 됐지만 사실 그들에게는 아직 진정한 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기가 아직 들어가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겔 37장의 그 예언은 1차적으로 바벨론의 그 귀환으로 성취가 됐지만 이제 2차적으로 지금 성취돼 가는 과정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하나님 에스겔에게 그 뼈들을 향해 태어나오게 했을 때 그 태어나니까 일단 뼈들이 맞춰지고 그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덮이고 그렇게는 됐었지만 생기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단계적으로 지금은 가죽까지는 입혀져 있는 상태이죠. 지금은. 그러니까 사실 그 영적으로는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지상에 이제 다시 오시게 되면 그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전 세계를 이렇게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는데 그때는 이 지상왕국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에스겔 37장의 예언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에스겔에게 한번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6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나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사실 그 남쪽 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기 전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 아시리아 제국의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먼저 그 다른 그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 후에 유다가 포로로 끌려가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페리시대 때 이 고레스 황제가 이제 유다인들에게 그들의 이제 고토로 돌아가도록 이제 조치를 취하잖아요. 그때 주로 유대인들이 돌아왔지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별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마 돌아왔어도 그들은 그 에스라나 느헤미야에 있는 것처럼 그 족보에는 이렇게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뒤에 이제 많은 그 나라들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옵니다. 그 참 불가사의한 일이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이스라엘 후손들인지 아닌지 그거를 문서적으로 증명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들만이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종족 아마 이렇게 보존하는 뭐가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뭐 물론 여러 이게 파가 있긴 하지만 그 나름대로 그 어떤 구전을 이어오는 어떤 그런 이제 족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바벨론 포로 귀환 때는 유대인 중심으로 이렇게 귀환이 되었지만 우리 주님이 오시게 되면 그들이 이스라엘 그 후손으로 이스라엘 그 자손으로서의 어떤 그 명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우리 그 주 예수님의 통치를 분열 없이 이스라엘이 하나가 돼가지고 받게 되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왕국의 백성으로 참여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지상에서 특별히 이제 아마 그런 사람들은 14만 4천으로 좀 이렇게 제한이 되겠지만 이 그리스도로서 왕노릇하게 되는 이러한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뼈들 또 다 분해가 돼가지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이러한 뼈들 이러한 뼈들이 살겠다고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처음 구원받을 때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면 아마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바랄 수 없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가 죄인인 것도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꼭 믿어야 되는지도 잘 몰랐어요. 하지만 이 부흥의 때는 처음 구원받을 때와는 다릅니다. 물론 처음 구원받을 때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했죠. 이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바라보면서 부흥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정말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36장에서 하나님이 새 영을, 새 마음을 주셔야만 가능한 것이에요. 하지만 이 처음 구원받을 때와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 자신이 이미 회생 불가한 상태에 있다고 하는 정말 저주스러운 이러한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자각하고 울어야 됩니다. 이제 지난 36장에도 나왔지만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주시고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뭘 요구하셨습니까? 그래도 이들이 그것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야 할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겠다 약속에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서 뭐합니다마는
이 자식들 가운데 가장 싸가지 없는 자식, 나를 왜 낳았냐고, 이럴 거면 왜 낳았냐고, 그렇게. 이런 사람들 괜히 부흥 줘봐야 왜 부흥 줬냐고, 이렇게 아마 따질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부흥이 되게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 정말 처음 구원 받을 때 같은 이러한 전적인 은혜가 내게 지금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주님 내게 부흥을 시작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흥이 있기까지 정말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범죄한 사실을 고백하고 완악했고 정말 순종하지 못했고 내 고집대로 행했고 내 욕심대로 행했고 이런 그 죄들을 자백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이 본 이 마른 뼈들은 꼭 그 당시 유대인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또 동일하게 영적으로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를 생각해 봅니다. 어떤 때는 참 한숨이 나오고 탄식이 나오고 부흥이 아주 요원한 것처럼 그냥 그 한참 막 주님 안에서 이렇게 막 부흥하고 성장하고 했던 것은 그냥 이제 과거의 일이고 지금은 그것이 언제적 일이었는지 그때로 다시 회복이 될런지 정말 이렇게 암담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 마른 뼈를 바라보는 것 같은 이런 심정이 정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에스겔 37장에서 보게 되는 하나님 모습,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부흥을 주시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재건을 주시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그런 부흥을 주시길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른 뼈들을 바라본 에스겔의 심정처럼 저희도 주님 앞에 이렇다 저렇다 아무것도 말할 수 없사옵나이다. 다만 주의 자비하심이 저희들에게 부흥을 주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시고 참 행하신다면 우리가 주 앞에서 살 수 있음을 믿게 됩니다. 주님, 정말 저희들에게 이 주의 부흥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처음 우리가 주님 믿을 때 같던 그런 영적인 부흥을 저희들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이것을 잃어버린 저희들의 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정말 저희들을 불쌍히 여셔서 이 마른 뼈 같은 저희들 다시 연합되게 해주시고 다시 우리들에게 정말 힘줄과 살과 가죽이 다시금 정말 성령으로 충만함이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큰 군대로 서게 되는 우리 군포 번능교회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이 부흥에 대한 갈망을 주시고 회개해 주시고 기독해 주셔서 정말 이 에스겔 37장이 실제 이스라엘에게만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또 지금 저희들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간증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주시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